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에 초청받아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시편은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2편은 그 시를 분류할 때 있어서 로열 삶이라고 불러요. 로열 삶, 즉 제왕의 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메시아닉 삶 그렇게 불러요. 메시아의 시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시는 시편 2편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메시아의 영광을 예언하는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예언했던 내용을 함축해서 시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었죠. 빼앗겼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춤을 추죠.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다윗과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솔로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에게 적용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모든 왕들은 자기들의 대관식 때에 백성들에게 이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통성과 자기들의 권위를 부각시키고 백성들의 복종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그 대관식에서는 이 시편 2편을 낭송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을 낭송한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러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솔로몬과 그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그 왕국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한 그 언약의 성취였지만 그 왕국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국은 영원히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요, 또한 심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 시편의 예언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러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를 우리가 함께 낭송함으로 마치 메시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그 안식을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이 거룩한 대관식에 참여한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특별한 자리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말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어떤 좌절감을 보이는 그런 의문사가 아닙니다. 그런 좌절감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반역, 행위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것을 비웃는 비웃음을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왕의 등극에 있어서 가장 그것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어가 어찌하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의 기자에게 이방 나라들의 분노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이 일이 그에게는 의외의 놀라운 일이었으며 반면에 그것은 가소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표현해요. 놀라움을 표현하는 어찌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메시아의 왕권을 미워하고 왕의 등극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로 시작합니다. 왕의 등극을 방해하는 세력, 그 반란, 그리고 반역의 세력을 본 이 시편 기자가 놀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아는 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심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그 세력은 모든 신생아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왕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사탄의 지독한 음모와 계략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구세주요, 최후 심판을 이루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왕의 통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순서입니다. 그 세력은 물론 2000년 전에 힘을 썼던 그 동일한 세력, 그 암흑의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처음 오실 때 헤롯이 그 하수인으로 일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대적하는 그 세력은 전혀 다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는 세력이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 17장이 말하는 바 음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 해당하는 세력은 뭐냐면 음녀로 표현이 돼요. 헤롯이 왕이었던 것처럼 이 음녀 역시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음녀는요, 자줏빛 옷, 붉은 옷을 입어요. 그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은 그 자색 옷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다고요. 근데 이 자줏빛 붉은 옷을 음녀가 입고 있어요. 그리고 왕처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밉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져요. 이런 어떠한 그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음녀는 온갖 가증한 물건 그리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라 이야기하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대접 재앙이 나올 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이 음녀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주의 날 큰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 이 음녀의 모습을 7 천사 중에 하나가 보여줍니다.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물 위에 앉은 이 음녀의 모습을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래요. 요한이 아주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뭐가 놀라우냐, 이렇게 말을 해요. 놀랍지 않다는 뜻이죠. 요한은 그걸 보고 놀랐는데 천사는 그것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 백성을 통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물 위에 앉은 세력이 다시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가졌던 그 놀라움과 사도 요한이 가졌던 놀라움이 동일한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 영어 번역에서는 이 놀람을 app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아주 급작스럽게 뭐가 예상치 않았던 것에 놀라는 거예요. 뭐 서프라이즈 이런 것보다는요, appall은 들은 소식이 아주 예상 밖의 어떤 것, 이것이 그렇게 놀라는 거거든요. 이 놀라움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도 요한이 이미 그 음녀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음녀를 보고 그 음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음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침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로마 황제 율리어스 시저가 자기를 배신한 무리들에게 암살을 당했죠. 그 암살을 당할 때 그 시저가 믿었던 친구 브루투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브루투스 너도냐? 그러면서 놀라거든요. 그렇게 외치고 죽었던 시저의 경우처럼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어떤 자가 바로 음녀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음녀라고 생각 못했던 어떤 존재를 보고 그것의 음녀라는 정체가 드러났을 때 놀랍니다. 그리고 음녀가 여성이에요. 음녀가 여성인 것을 감안할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음녀는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와 주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주님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교회,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음녀가 바로 로마 캐톨릭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사탄의 조정을 받는 음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황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이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음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황의 옷, 그리고 교황청이 보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음녀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교황이 어떤 옷을 입죠? 자주색 붉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교황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 때마다 뭘 드냐면 금잔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동그란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 그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들고 그 교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계시록의 음녀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교황이 그 음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음녀라고 생각하던 가톨릭 교회가 패도의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던 이 개혁교회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찌 그 교황을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그 교황의 모습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작금의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모든 교회가 다시 오실 우리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린 양 예수의 순결한 신부 교회인가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교회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존전에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보일 믿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과연 충성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소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잃지 않도록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워낙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연속된 시예요.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1편에서는 무엇이 나오죠?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 하면서 1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악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2편 앞부분에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악인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어요. 복 있는 사람을 1편에서 뭐라고 그러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1편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 걸 보여줘요. 의인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직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을 하시죠. 1편이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2편에 들어오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더욱더 극명해져요. 2편에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 3가지를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인과 악인이고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첫째로 의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여기서 분노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라가시라는 말이에요. 분노, 화를 낸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음모를 꾸민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음모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반역을 위한 모의 혹은 은밀한 괴계를 꾸미는 자가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민다고 했는데, 꾸민다는 단어의 원어는요, 하가시라는 단어입니다. 하가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1편에 나와요. 1편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헛된 일을 꾸미다 라는 단어가 1편에서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것, 동일한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단어와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단어가 동일하다고요. 즉 악인들이 서로 모여서 은밀한 계획을 묵상하는 거예요. 은밀한 계획을 골동하게 생각하는 것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뭐예요?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첫 번째 관점은 뭡니까? 차이점, 생각의 관점입니다. 묵상의 관점이에요. 의인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 즉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뭘 묵상해요? 헛된 것, 자기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고 자기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개시키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모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몰두하고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헛된 일 꾸밈, 악인의 묵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재밌죠. 앞에 그 의인의 묵상과 악인의 묵상을 딱 대비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묵상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좋게 보이겠죠. 그런 어떤 묵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어때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2절을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서로 꾀한다 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함께 모인다는 뜻이에요. 모입니다. 악인들은 모여요. 여러분, 의인이 잘 모일까요? 악인이 잘 모일까요? 교회가 잘 모이나요? 세상이 잘 모이나요? 세상이 잘 모입니다. 세상이 훨씬 잘 모여요. 송년 파티,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에서는 별로 안 와도 망년회, 그냥 다 모이는 것이죠. 세상은 모여요.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연합이 일어나요. 세상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거대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거대한 세력이 되어 하나님의 신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마지막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좋은 곳으로 뭉쳐집니다. 세상의 정치가 하나가 돼요. 세상의 경제가 하나로 되는 겁니다. 유로피안 유니언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정치도 뭡니까?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지금 그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다 하나 유니피케이션이 돼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를 협박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그 거대한 그 물결 속에 교회를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분열시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흉악한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멋진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멋진 세상에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구나 할 때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미 그 마수의 손길은 교회를 향하여 뻗은 바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수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악인들은 그렇게 모여서 그런 것들을 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날이 갈수록 모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 모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모입니까? 전혀 안 모여요. 모두 있을 때마다 귀찮죠. 세상 일이 더 좋죠. 모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는 이것도 모르고 스스로 분열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이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년 전, 15전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천양지차입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그 과거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지도 못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현대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깨어나서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시편 1편에 나타나는 의인들의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으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악인의 모임, 악인의 회중은요, 거대한 번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대한 조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대한 조직을 갖춘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합니다.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의인들의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아래 자녀들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마지막 세대의 특징은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이 있지도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도와주신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신 거예요. 교회마다 그것들을 다 잃어가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것들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얻는 그 의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마침내 인내하며 승리해야 하는 주님의 회중입니다. 악인은 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가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2절 3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들이 맨 것,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의 결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계명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계명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유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는커녕 자기들을 얽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구속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고 이것이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걸로 여기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으려는 거예요. 자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스스로 쟁취하는 자유. 그 투쟁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얻기를 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가 아니고 육체의 기회요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을 위한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타락,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가요? 의인 역시 자유 얻기를 갈망합니다. 의인이 얻고자 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으로 삶의 무게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스스로 자유를 찾아 투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애굽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구속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잠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마음속으로는 깊이 부르짖는 것, 이것이 의인이 찾는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백성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자유를 얻은 죄인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자유는 얻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의인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되 우리가 자유로이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예배를 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걸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택하신 거예요. 끌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택할 때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귀한 곳으로 여겨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것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 그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삶,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주신 자유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낚싯바늘에 그냥 꼬여서 끌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자유입니다. 그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려는 악인의 자유가 아니라 의인의 자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그 육체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유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기쁜 삶이에요. 그걸 하는 게 기쁜 겁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헛된 일 꾸미고 서로 모인 거대한 연합 가운데 거대한 음모를 꾀하고 여호와와 기름 부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 벗어버리고자 한다. 이게 악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결국 그들의 음모는 분산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그들의 음모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들이 세우는 계획도 헛된 것일 뿐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시편 1편에 이미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악인들의 계획은 다 무산된다는 것이 시편 2편의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묵상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묵상, 즉 헛된 일 꾸미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바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의인의 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둘째로 의인들의 모임은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모임, 악인들의 회중은 마침내 멸망할 겁니다. 악인의 회중에서 여러분은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악인의 회중에 있다면 도망치셔야 됩니다. 의인의 회중인 교회를 믿음으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악인들의 모임, 이 음녀의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회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는 스스로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입니다. 반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의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랑과 용서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왜 부르셨어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육체의 기유로 삼지 말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자는 종이 됩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서로의 종.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의인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결론을 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들의 회중으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모이게 힘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으로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선택하여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요,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함으로써 천국의 참된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대관식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화로우신 면류관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주님을 분명히 인식하며 주께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의 음모는 헛되고 헛된 것뿐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 헛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고 또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얻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